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같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네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바이올린 켜면서 4주를 가까이 했잖아요. 사람들 다 구멍부터 타고 가는데 자기들 그냥 이렇게 죽겠다고. 그 생각이 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바이올린 켜면서 4주를 가까이, 그게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참 은혜로웠습니다. 또 오늘 꽃을 보니까 참 기뻐요. 꽃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벌써 이제 또 사무엘하 2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울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애도를 했어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2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게 돼요.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넷째가. 그래가지고 그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2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자, 1절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빨리 이스라엘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거든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기도하고 응답을 이제 못 기다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요,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은 시글락에 다윗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섬기겠다고, 돕겠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울 용사들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너도 나도 다 몰려와가지고 내가 다윗을 돕겠다 한 사람이 31만 5,220명이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은 600명이었거든요. 근데 31만 5,222명이 다윗을 돕겠다고 온 거예요. 시글락으로. 그렇게 군사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가 보다 혹은 막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올라가오리까? 내 고향으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요,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헤브론으로 보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게 헤브론 땅이라는 말이에요. 헤브론 땅은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가라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던 장로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타면 어디로 보냈어요? 유다에 있는 자기 장로들한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들이 헤브론 땅에 있는 장로들이다 그 말이에요. 친분이 있는 장로들. 그리 보낸 거예요, 전리품을. 그때에 2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들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고. 그게 다 끌고 갔어요. 원래 있던 6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했던 전리품으로 받았던 양떼와 소떼까지 다 몰고 갔다는 거예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왜냐면은요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병을 갖고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또 부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기름 부음을 받냐면은 5장 3절에서 또 기름을 부음 받아요. 5장 3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통합된 왕으로 이제 통일된 왕국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5장 3절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5장에서는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요. 우리가 이사야서랑 보면 다 예언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는 족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만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우선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의 영권을 영원토록 이어갈 그런 약속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야곱의 축복에서도 나와요. 창세기 49장에서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모든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만왕의 왕이 나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9장 10절에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홀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에서. 그게 이제 예언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사람의 아들 사울과의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대립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되냐, 사람의 편에 서야 되냐. 사람의 편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왕은 사단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은 사탄의 편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줄을. 응?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제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아,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한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왕이요, 당신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장례 치러줬대요. 책망하기를 바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5절 6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선한 일을 갚을 것이다. 너희가 참 잘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너희의 주 사울의 장례식을 했으니 너는 참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왕이니까 사울은 죽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도 선을 베풀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8절 9절 볼게요. 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왕이 2명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응?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나 뭐 권세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 3명은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자기가 존재하니까, 나의 욕심으로 나가 살아야 되니까,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미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지금 어쩜 이렇게 현실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냥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놀랜다니까요. 어쩌고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가나 몰라. 그래가지고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근데 여기에 길르앗이 들어가요. 길르앗. 응? 길르앗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죽었고 내가 이제 유다 왕이 됐다 했거든요.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 죽은 사울 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손을 잡은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당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만 자기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31장 2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발기수아를 죽이니라. 세 아들은 죽었는데 막내는 전쟁에 안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살아있었다 그 말이죠. 자, 마하나임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 찬양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마하나임 그 땅으로 지금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이 갔다는 거죠. 그냥 이 땅은요, 마하나임은 갓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갓지파에게 할당된 땅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지금 갈라진 거예요. 응?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통치를 했대. 2년. 고작 2년. 2년도 비슷하네. 2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봐요.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왜 이게 연도가 틀릴까요? 다윗은 7년 6개월이나 됐어요. 왕이 된 지가. 근데 이스보셋은 2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잖아요. 패했는데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이랑 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잠잠해져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늦게 된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래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또 이제 다윗은 7년 반 동안 그 유다 땅에서만 왕노릇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다윗은 왕이 돼요. 사실은. 아니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목숨을 노리니까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막 외국에 가서 살고 어찌 죽이려고 막 하는지. 예?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작정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 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딱 꽂으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검사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잡혀갔대요. 근데 그 검사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검사는 성탄절도
석가탄신일로 바꿀 수 있다 그랬대요. 직접 그 사람이 들었대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공문서도 다 바꿔요. 사진도 다 바꾸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뛰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가, 능력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신.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구들은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 악하고 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사람 한 명을 구원하려고 바다로 육지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막 그러면서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너 따르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너희가 가로막고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죠.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서 이거 하나님의 영을 다 믿지 말라 했으니까 말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니까.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행동이 말씀과 같은가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냥 행함이 아니다. 저 사람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요. 목사님들도 다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80%는 목사님들이 가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뇨.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돼버려.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1절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누군가 그 사람은요.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대요. 독립운동 하다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면 고문하고 때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나오면 다시 그런 말 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17번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그들의 꿈이 뭐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 서대문 연구소 8번 방에서 유관순 누나랑 노래 부르면서 했던 거 나오더라고 어제. 근데 우리 찬송가 곡이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곡에다 붙여서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식민지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언제 이 나라에 빛이 올지 모르고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고 언제 자유민주주의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석영이라는 사람은요. 서울 어디 살았는데 그 사람 땅은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그 부자가 6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나라가 없으면 부자가 무슨 소용이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그 외국 땅에 그게 소련인지 러시아인가 어디 중국인가 거기에다가 우리 군인들을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의 모태가 됐대요. 그 사관 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립을 해서 일꾼들을 키워냈는데 그 이석영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아사에서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그 돈을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가 이 나라라 그 말이에요. 눈물 날라 그래. 그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았는데 기독교가 한몫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갖고 피 흘린 땅이 대한민국 땅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사람 편으로 갈라진 거죠. 자,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왕이 죽은 후에 그 삼촌 이제 아브넬하고 재편성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33년을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총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다윗이. 자, 이렇게 이제 양쪽의 나라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왕이 2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어떻게 이게 평탄하겠느냐고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듯이 일어난 거예요. 자, 12절 볼게요.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다윗을 치겠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보셋이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왔어요. 전쟁을 하자고. 기습적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하는 거죠. 13절.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제 저수지 하나를 두고 이제 양쪽에 이제 대치하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 팀과 이제 이스보셋 팀, 이게 사울 팀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자, 아브넬은 누구 편이에요? 사울 쪽. 요압은 다윗 쪽.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들을 대표로 나와서 싸우게 하자. 일단 전면전 하지 말고 대표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씩을 뽑았어요. 청년들을, 싸움 잘하는 청년들을 12명씩 뽑아서 대치를 하고 그들이 먼저 싸우게 한 거야. 자,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니 기브온에 있더라. 다 죽었어요. 12명 24명.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다 죽죠. 1대1로. 너 찌르면 나도 찌르고 이렇게 붙잡고 찌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17절.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전면전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피를 봤으니까 그냥 다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전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싸움이 맹렬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거예요. 지금 같은 편끼리.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잔혹하게 싸웠는데. 자, 18절.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 스루아의 세 아들은 외워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이제 앞으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형제간이에요. 삼형제간인데 삼형제가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사헬이 막내잖아요. 아사헬이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다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빠르면 노루처럼 빨랐다고 그러겠어요. 발이 빠른 것이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자, 22절에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팀.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아사헬은 이제 다윗 팀인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이 하도 이제 그 아사헬이 빠르게 쫓아오니까, 야,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그 말이야. 요압도 아는 사이다 그 말이야. 서로
서로 아는 사이 내가 네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내가 너 죽이면 너 안 죽이고 싶으니까 쫓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사엘이 발이 얼마나 빠른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응? 아브넬은 이스봇의 편인데 이스봇의 편인 사람이 다윗 편인 장군을 하나 죽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압이 내 동생을 죽여? 그러면서 또 이제 요압이랑 아비새가 또 쫓아가죠. 쫓아가다가 막 도망가고 쫓아가다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만하자.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쫓아가기를 그만뒀어요. 자, 30절 31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부에서 누가 얼마만큼 죽었냐? 380명이 죽었어요. 동족 상잔으로. 같은 민족이 싸우다가 380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얼마나 그 사람 극우들은 물불도 안 가리고요. 법도 없어요. 경찰서고 법원이고 막 다 죽이자는 거요. 다 태우자는 거요. 그냥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되고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막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데모할 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예배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애국자라는 거예요. 애국 시민이래요. 근데 하는 짓은 누구를 죽이자, 파괴를 시키자, 법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세금 낼 돈 없어서 물고기 건져가지고 거기 입에서 꺼내서 세금도 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법을 예수님도 지켰다니까요.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은 나라 무너져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은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한테 법이 없으면 그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국가의 법으로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을 치고 무당한테 구슬하고 무당을 그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행정 사무관을 만들어가지고 인사이동할 때도 막 점쳐가지고 하고 이게 나라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주까지 끌고 가가지고 광주 끌고 간 사람이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세이브 코리안가 뭔가 세상에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광주까지 가가지고 윤석열 계엄을 찬성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지금 국민들이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법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악한 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법이 성해가지고 이 불법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고 삼키려고 그런 지금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성도들이 그런 사람 대부분이 막 많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답답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을, 정말 엄청난 그 사람들 380명이 죽었잖아요. 360명이 그쪽에서 죽고 여기서 20명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히 죽어요.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다니까요. 죽는 사람은 국민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누가 무슨 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우들이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불쌍 생각이 가져야 돼요. 사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걸 못 깨닫고 그쪽 극우 편들은 뭐 돈 받고 뭐 집회 나간다고 하더만 나눠주는 걸 그 사진도 막 나와 있더만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말세일수록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말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